뭐 이런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들 많이 나오는데 이걸로 무슨 설교를 하시려고 그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별로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없고요. 그런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이제 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사연들은 나와 있고, 또 한 가지는 디모데가 이 편지를 쓸 때 어디 있었느냐면 감옥에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중서신 그러면 우리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뭐 이렇게 알고 있고, 이제 빌레몬서도 옥중에서 썼죠. 그다음에 디모데 후서도 옥중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로마 감옥에서 5개의 편지를 썼고요. 그런 가운데서 디모데 후서는요,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고,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이제 순교의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썼던 마지막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더 이상은 이제 사도 바울의 글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지, 그 당시에 그가 생각하는 것은 뭐였는지, 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형편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지만 디모데가 탈진했던 거,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탈진했던 디모데를 향해서 힘을 주고 성령의 은혜로 다시 붙들기 위해서 썼던 편지가 디모데 후서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어제 그제 이제 본 것처럼 아주 엄히 명령하면서 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항상 힘써야 한다. 오래 참아야 한다. 잘 가르쳐야 한다. 뭐 여러 이야기를 참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진짜 죽을 때가 가까워진 것을 직감하고 계셨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 편지를 쓰고 이제 곧 죽음의 길을 가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탈진한 아들이 지금 탈진하면 안 되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이걸 고민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던 그 모습도 보이고, 또 한 가지는 자기의 형편도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디모데의 탈진을 이제 가지고서 썼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디모데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사도 바울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마음, 형편을 한번 볼까요? 참 가슴 아픈 얘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9절에 보시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가 누굽니까? 디모데죠. 자, 디모데가 탈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디모데가 힘을 내겠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게 속히 오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탈진했으니까 내게 와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자기 아들 디모데. 비록 지금 탈진해가지고서 목회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가장 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제 어머니 얘기를 잠시 해드리면, 제가 군에 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훈련 받을 때 11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학사장교여서 장교였으니까 훈련만 9개월을 받았습니다. 정말 지겹게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장교 되는 훈련을 5개월 받고, 장교가 되어서 제가 기갑부대여가지고 이제 탱크부대여가지고 탱크와 관련된 기갑부대와 관련된 이제 교육을 다시 4개월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5개월은 영철에서 받고, 이제 4개월 제 병과 훈련은
광주 상무대에서 받았는데, 광주 상무대에서 받을 때 어머니가 이제 거의 돌아가실 때가 다 됐죠.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제가 그때는 어머니가 수술 받으면 낫는다고만 생각하고 돌아가신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어머니가 이제 수술 받으면서 개복하고 그냥 돌아가셨죠. 그때가 제 나이 이제 24살입니다. 군 입대하고 나서 8개월 있었을 때, 아직 자대 배치도 받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제 훈련을 받는데 화요일인데 훈련 받는데 갑자기 우리 중대장님이 제 이름을 불러요. 훈련 받는 중에 유창원 소위 그래서 소위 유창원하고 손을 딱 들었더니 잠깐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데려가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소식을 받고 그 다음 날 이제 갔습니다. 하루 지났죠. 하루 지나고 제가 거의 저녁 때 들어갔는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병원에서 장례를 치른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만 해도 집에서 이제 장례를 치렀어요. 그래서 어머니 시신이 집 저 건넌방에 있고 딱 들어가서 했는데 이미 입관이 다 끝났죠. 그런데 저희 식구들이 창원이 오면 엄마 봐야 된다고 입관을 해놓고 뚜껑을 덮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11월이니까 좀 추워서 그렇지 여름 같으면 시체 썩습니다. 그런데 제 얼굴 봐야 된다고 어머니가 본다고 압니까? 저는 꼭 어머니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닌데 어머니 관뚜껑 열어놓고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죠. 그 당시만 해도 전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전화도 못하고 광주에서 이제 막 급하게 올라왔는데, 그래서 집에 도착했더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 때가 되면 자식들 보고 싶다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 보고 싶잖아요. 제가 장례만 100번 넘게 치렀는데, 장례 넘게 치르기 전에 임종 예배도 가보기도 하고, 임종 예배로 갔는데 제가 딱 보니까 아직도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오래 더 사실 거다 이런 얘기도 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자식들을 다 부릅니다.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자식들이 다 가서 보죠. 부모도 봐야 되고 자식도 마지막으로 이제 부모도 자식을 꼭 기다리고. 그게 여러분 인지상정 아닙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은 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마음이 이제 이 디모데 후서를 알고 사도 바울이 이게 마지막 쓴 편지를 알고 이 편지 쓰고서 죽는다는 것을 알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내용입니다. 너는 내게 속히 오라.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오는데 빨리 간다 그러면 한 달가량 걸릴까요? 말을 막 타고 달리면 보름 갈까요? 엄청나게 많이 가야 하는데 이 편지를 어떻게 전달합니까? 지금 메일에 쓰면 바로 가지만 이 편지를 써가지고 누군가의 손에 들려서 디모데에게 보내고 디모데가 그걸 받고서 와야 되고 몇 개월 걸립니까? 3, 4개월은 그냥 넉넉히 걸리고요. 봤을지 못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 그런데 너는 내게 속히 오라.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면 막 우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울어야 돼요. 울어도 괜찮아요. 신앙인들은 우는 거 아니라 그러는데 왜 우는 게 아니에요? 우는 거지.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아니에요. 막 울면 우리 엄마 불쌍해서 울면 안 돼요. 우리 아빠 불쌍해서 울면 안 돼요. 고생만 하고 가셨다고 불쌍해서 우는 것은 신앙적인 것은 아니에요. 천국 갔는데 불쌍해서 울어요. 그런데 왜 울어요? 그리워서 우는 거예요. 다시 못 보니까. 그리고 추억이 생각나서 우는 거예요. 괜찮아요. 울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게 울면서 하는데 이것도 보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보면 참 먹먹해요. 먹먹해. 우리도 이제 이 길을 가야 될 텐데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가니까 미련도 없고 뭐 다 괜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먹먹하죠. 그때 보고 싶은 사람.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보고 싶어서 편지했던 사람 디모데. 그래서 이 구절이 저는 볼 때마다 먹먹해요. 이 과정을 다 아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쓴 편지고 뭐 그런 게 다 아니까 그래요. 인간적인 면이죠. 여러분 보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닌데 보고 싶은 걸 어떡합니까? 보고 싶은 걸. 자, 두 번째. 거꾸로 가서 11절 볼까요? 이제 10절은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요. 11절 거꾸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 감옥에 있을 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어디 갔을까요? 누가만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는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다 썼습니다. 근데 이거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냥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그다음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누가복음 1장 1절을 시작할 때는 뭐라고 시작했냐면 데오빌로여 데오빌로여가 아니라 이 한번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한번 가서 볼까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86페이지 86페이지 보시면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장 1절에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의 이제 사건이죠.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려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쓰려고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3절. 그 모든 일,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누구에게 쓰는 겁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을 받는 주체가 누구냐면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 자,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186페이지, 7페이지. 자,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죠. 자, 먼저 쓴 글이 뭡니까?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이 1절에 보시면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지난번에 누가복음 썼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게 누가복음 얘기잖아요. 예수님 얘기 다 썼잖아요. 자, 3절부터는 이제는 누가복음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영화 중에 한 4년 전에 나온 영화 중에 바울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 바울이라는 영화가 별로 재미없어요. 별로 재미는 없는데 그 바울이라는 영화를 만든 컨셉이 뭐냐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마지막 장면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라는 영화 속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한 사람이 바울을 고쳐주기도 하고 아프면 치료하기도 하고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사람이 뭘 쓰고 있어요. 뭘 쓰고 있느냐. 그 바울을 고쳐주고 막 이렇게 아픈 것을 치료해주면서 작 쓰고 있어요. 그게 쓰고 있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쓰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사람이죠. 사도 바울과 같이 다녔던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 다니기도 했지만 그 영화를 보면 나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사도행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녔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누가가 그걸 듣고 받아 적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자기가 못 본 거,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은 사도 바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한테 들으면서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그 컨셉으로 만든 것이 바울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그렇게 사도 바울 옆에서 끝까지 있으면서 사도행전을 기술을 했다라고 후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가 뭔데 사도 바울을 고쳐주기도 하고 그러냐? 우리는 흔히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의사였다. 여러분, 의사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까? 도대체 무슨 근거로 누가를 의사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요. 골로새서를 한번 볼까요? 앞에 별로 디모데서 앞에가 데살로니가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28페이지. 328페이지 보시면 골로새서 4장이 나오는데요.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십시오. 4장 14절에 뭐라고 나와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나오죠.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데마라는 사람도 기억하세요?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분명히 나옵니다. 의사 누가,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목사님들이 지어내서 의사라고 한 게 아니라 성경에 의사 누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끝까지 다 없어도 끝까지 사도 바울을 지켰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데마도 나왔잖아요. 골로새서도 옥중서신이잖아요. 근데 의사 누가와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당시에 누가도 있었고 데마도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요.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생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게 느껴지죠. 그래서 의사였던 누가가 사도 바울의 곁을 지키면서 아플 때는 치료하고 힘들 때 여기 옆에서 도움도 되어주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사람이 힘들고 괴로울 때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누가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골로새서 4장을 읽을 때 데마도 기억하라 그랬죠. 그런데 보세요. 10절 보세요. 오늘 본문 10절. 10절 보시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제가 아까 얘기할 때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썼던 마지막 편지라 그랬잖아요. 그 전에 옥중에서 썼던 편지잖아요. 옥중에서 쓴 편지가 많아요. 몇 가지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또 다 거기서 썼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도 썼습니다. 빌레몬서도 찾아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가서 제가 찾아볼 수가 없는데 빌레몬서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가 나와요. 그때만 해도 빌레몬서를 쓸 때만 해도 골로새서를 쓸 때만 해도 누가 있었어요? 데마가 옆에서 지키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데마가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 순간에 사도 바울 순교하러 가는 그 순간에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린 거예요. 마지막을 못 지키고 마지막 신앙을 지키지 못했어요. 끝까지 고생하고 끝까지 함께하고 끝까지 순교의 길을 갈 수 있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는데 마지막을 못 버티고 떠난 사람 데마입니다.
왜 떠났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도대체 무슨 세상을 사랑하느냐?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는데 그렇게 한 겁니다.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할 때마다 그 생각을 꼭 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물을 포도주로 만들 때 그 하인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그랬거든요. 가득 채워라. 그 항아리는 결례를 따라서 정결례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정결례식은 항아리 물을 퍼가지고서 손 씻는 거예요. 중동은 워낙 모래가 많고 흙이 많아가지고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항상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 정결례식을 꼭 해야 됩니다. 또 성전에 들어갈 때도 손을 씻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전 앞이나 집이나 전부 다 정결례식을 위한 항아리가 다 있습니다. 그 항아리는 사람이 먹을 물을 넣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서 그 항아리, 정결례식을 위한 그 항아리, 큰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종들이 왜요? 그 말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어머니가 말했잖아요. 저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랬더니 진짜로 물을 채웠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고 예수님께서 떠다가 갖다가 주어라 그랬더니 포도주가 다 떨어진 그곳에다 갖다 줬어요. 갖다 주면서 연회장이 먼저 맛보는 겁니다.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의 최고 높은 사람, 모든 것을 주관하는 연회장이 딱 맛보더니 너무 맛있는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잔치를 할 때 가장 먼저 좋은 것을 먼저 내놓고 사람들이 야, 이 집 포도주 참 잘 만들었네. 그걸 한 다음에 맛을 보고서 건하게 취하면 취했으니까 좀 나중에는 낮은 것을 내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사람들 다 그렇게 한다. 그런데 너는 이상하다. 신랑한테 야, 이 좋은 술, 처음보다도 훨씬 더 좋은 술을 어디다 갖다 놨냐? 그런데 신랑도 몰라요. 신랑이 뭐 그리고 알았어요? 그 다음에 연회장도 몰라요. 누구만 아느냐? 종만 알더라. 종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종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병을 고쳐본 사람만이 그 은혜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만이 그 은혜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지난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으니까 그 힘으로 버티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서 또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내 거가 돼야 됩니다. 내 거. 하나님을 만날 때도 내 하나님으로 따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이삭을 만났던 이삭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야곱을 만났던 야곱의 하나님이기도 하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다 통용되지 않아요. 이삭은 또 이삭이에요. 야곱은 야곱이고 은혜 받은 사람만 아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그 본문을 볼 때마다 제가 꼭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뭘 느끼는가? 연회장이 얘기했습니다. 다른 집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그 낮은 것을 내거늘 너는 거꾸로 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처음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욥기에 나오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한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점점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게 되고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도 정신 하나만 살아있어도 그 정신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깊은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서 깊이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깊이 기도하고 특별히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는 기도의 소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어요. 몸을 움직이지 못해도 우리는 그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게 주신 모든 것들 중에서 재산을 주셨으면 재산,
뭐 아니면 뭐 다른 것을 주셨으면 다른 거,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 뭘 더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서 기도하는 중에 마지막에 드리고 갈 수 있는 거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게 돼야죠. 제가 일부러 누가와 데마를 비교했잖아요. 누가는요, 끝까지 사도 바울 옆에서 사도 바울이 불러주는 경험했던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을 쭉 써가지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고서 마지막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지켰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데마는 놀랍게도 골로새서 4장 14절에 가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 둘이 동시에 나왔는데 그 둘 중에서 한 명은 세상 사랑에서 갚으렸다고요. 아, 이럴 수 있구나. 진짜 이럴 수 있어요. 갚으렸어요. 참 가슴 아픈 얘기죠. 가슴 아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만 있느냐 곁에? 누가만 있어요. 누가만. 그 많던 사람 다 어디 갔을까요? 자, 그 얘기는, 그 많던 사람 얘기는 내일 또 조금 더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는데, 누가만 함께 있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 말 했던 것이 이해가 되고, 데마가 그렇게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생명 다하는 때까지 데마와 같이 마지막 순간에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딴 곳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누가와 같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마지막을 행복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디모데, 누가, 데마를 생각하면서 귀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